우리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를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수해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또 방역 당국과 모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또 신실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쉼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 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약 1,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이렇게 비대면 모임만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월부터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와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홍수가 왔을 때 모든 것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참 어렵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쓰나미급 대충격이 온다, 그렇게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수개월 동안 쌓아 올렸던 이런 방역의 뚝이 아주 작은 하나의 틈이 생기니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또 거리 두기를 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그마한 허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이럴 때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전염병을 잘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감염병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개발했습니다. 항생제라든지 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그런 치료제도 있고 또 백신이라는 어떤 예방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회복된다, 괜찮아진다, 그렇게 무작정 주장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 아무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문제를 또 대처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과학과 지식과 또 기술을 포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또 역사하시고 또 특히 믿음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각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마음도 매우 무거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막 졌을 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있고, 또 통계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비슷한 것을 나열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대조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어리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한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2장 12절에 있는 행실이 나빠라는 이 표현이 1장 16절에 있는 악한 여자와 같은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는 성막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한나를 바트 블리알, 즉 벨리알의 딸이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 집에 브네 블리알, 사탄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문화와 또 심지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다른 교파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이 장로교 중심의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시작 때부터 장로교세가 워낙 강해서 다른 교파들도 다 장로교회 같아요. 순복음교회도 장로교회 같고 침례교회도 장로교 같습니다. 심지어는 감리교회도 장로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가 전체 기독교에서 보면 아주 작은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정치체계로 이 장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과 또 투표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지금 또 세워가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이 그래도 성경을 잘 반영한다라고 믿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매우 다양한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지낼 때 처음으로 루터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프랑스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사 훈련학교였어요. 그런데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또 그 학교와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침례교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희와 같은 개혁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루터파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루터파 목사님은 뭔가 좀 달랐어요. 입고 있는 옷도 달라서 딱 보면 우리 교파가 아니구나, 우리 개혁파가 아니구나, 루터파구나, 그것을 딱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에 루터파 목사님도 오시고 개혁파 목사님도 오시고 침례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또 여러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들이 다 복음에는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다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나와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좀 다른 모양의 떡을 먹기 때문에, 또 포도주를 100%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악한 여자다, 악한 사람이다, 바트 블리알이다, 아니면 브네 블리알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은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인데, 생각을 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행실이 나빠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불량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불량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의 크기에는 민감했는데 아들들의 행실에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서부터 그들의 행태가 나오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여러분, 여기서 관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관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이 보통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이 되느냐 하면 정의, 율례, 법도, 판결,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자신들이 하는 것을 하나의 규례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법처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법들이, 자신이 만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환은 3살 갈고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갈고리가 아니라 몇 살 갈고리요? 3살 갈고리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하나가 있는 갈고리를 사용하면 고기가 걸리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살 갈고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고기가 걸려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3살 갈고리는 이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용기가 등장합니까? 4개의 용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재물이 작으면 작은 용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냄비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같이 큰 재물을 드렸다면 무엇을 사용했겠습니까? 큰 솥이나 가마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용기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가마까지 다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도 부지런합니다.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모아갑니다. 여러분, 악도 이렇게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그리고 그의 사환들은 자신만의 법도를 만들고, 그냥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어떤 법도 같은 그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은 그래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15절과 16절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바로 그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사가 그래도 끝난 후에 3살 갈고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삶고 있을 때 나타나서 그 갈고리를 가지고 삶은 고기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악해졌습니다.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악을 해가는데 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 나타난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나타나서 제물의 고기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중간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1절이나 레위기 8장 31절, 또 신명기 16장 7절에 보시면은 제사를 드린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리고 또 서원제 같은 것을 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과 나누기도 하고 또 제사를 함께 드린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아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베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날고기를 취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 중간에 난입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름이라도 태운 후에 가져가라고 타일러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날고기를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오히려 제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드려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입맛대로 고기를 먹으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목회자들이, 지금 또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정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또 성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에 참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이끄는 동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를 하는 것이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과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회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만큼 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만큼 그 돌아와야 하는 길도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잘못하면, 방향을 잘못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가 지금 잘못 탔구나 라고 깨달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닫는 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멀리 가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또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이 늘 옳다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이곳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어느 시대의 제사장들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막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법도라고 생각하며 미스파트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성막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성막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심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즉각 심판을 내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이때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자들이 제사를 망치고 성막을 망치고 심지어는 증거궤를 빼앗겨가는 그런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망쳐놓아도 그것을 고칠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급하지요. 우리는 당장 이거 고치지 않으면 다 망칠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합니다. 당장 억울한 거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기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며 참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 간 만큼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된 그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났으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실 것 같아요. 한두 번의 재앙으로 끝날 것을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 동안은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가능성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고하게 그냥 계속해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있는 시간, 이 가능성의 시간을 늘 충분히 주셨습니다. 바로에게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상당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이 엘리 제사장 집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무한정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분의 분리알로, 불량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끝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절처럼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들이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회에 밀려오는 이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법도에 아래 들어가는, 그리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이 시간을 참 잘 보냈습니다. 이 재앙의 시간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참 잘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의 법도를 하나님의 법도 위에 놓고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입맛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우리의 부정, 우리의 아집,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관습들, 하나님의 법도와 달라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엘리처럼, 또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고침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을 법도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보다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나라도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7장 찬송하면서 흥금하겠습니다. 흥금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다음에 모일 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또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무지개 교회 2020년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무지개 교회가 교회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의 또 집합 제한 명령 기간에는 모든 모임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도 온라인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카톡이나 그런 대화방을 통해서 예배와 교육이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자료를 활용하셔서 각자 또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는 기도 순서라든지 또 교회 청소 순서 같은 그런 봉사 순서들은 잠시 멈추고 예배가 재개되면 순번대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장마로 인해서 예배당 오른쪽에 누수가 있습니다. 지금 견적을 거의 다 받았고요.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방수공사와 또 내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카톡 단체방에 공지 드릴 것은 알려드리니 꼭 그것을 보시고 또 잘 읽어보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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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렸을 건데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축복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